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또 서로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된 것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축제입니다. 왜냐? 영적인 만나, 영적인 양식이 있어서 축제이고 또 그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또 축제고 성도 간에 서로 만나서 또 교제할 수 있어서 축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비대면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과 더 멀리 계신 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설교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즘은 이 SNS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이 이렇게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또 이런 전화도 녹취가 되고 하면 사실은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합니다.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도둑놈 잡기가 쉽다고 그러잖아요. CCTV가 많아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CCTV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나 혼자 앉았어도 그 CCTV에 다 잡혀요. 하나님의 CCTV에. 그게 영적인 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CCTV에 다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뒷머리가 막 땡깁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그 예수님의 이 재림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통틀어서 하나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이 지상의 성도들을 위한 재림. 이것은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공중 재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 지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또 신부로서 단장하던 그런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재림. 이것은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성도들과의 만남이죠. 그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그 공중 재림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베풀어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이 지상에 남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아예 믿지 않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어서도 껍데기로 믿은 사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남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해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다시 지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지상의 재림 때는 이 지상에서는 온 우주의 종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재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림인 공중 재림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재림이고, 두 번째 재림인 지상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주님 재림 시에 들림 받는 성도들이 될까?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 진심으로 믿는 자들, 그리고 물론 부족하지만 믿는 자답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공중으로 재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뒷부분 하반부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귀담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으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들었죠? 달란트 비유, 눈 감고 있으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눈 감고 제 설교를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셔요. 네? 달란트. 이 달란트의 핵심은 뭐냐?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다. 칭찬받았다. 물론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 달란트 비유의 더 중요한 핵심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걸 관심 가지셔야 돼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에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런 결론이 나와 있죠. 자, 우선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뭐냐?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1달란트 주었어요.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주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차이가 났어요. 어떤 차이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풍성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재주가 없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품은 다 똑같아. 요게
장사할 가치가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가치가 있다 하면 그거를 똑같이 쫙 찍어내요. 그게 상품이야. 근데 작품은 뭐예요? 그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거,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는 작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좀 주무시는 분을 깨우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집 사람은 저를 이제 작게 여기지만,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를 한국의 표준으로 여겼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요 여기 있지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IQ가 아주 높게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세상을 간신히 살아갈 만한 IQ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IQ가 높다 낮다, 지식이 많다 적다, 돈이 있다 없다,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서로 비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금방 나타나 있어요.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준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한 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속에다 묻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가 있겠죠? 우선 언뜻 보기에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존심 상했다 이거예요. 나 주인에게 섭섭하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당하면 짜증부터 내고 원망하고 불평부터 터뜨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신 분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은혜를 어쩌든지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참된 평안과 기쁨은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샘물을 쏟아 그 샘물을 퍼 먹듯이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 넘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것이 풍성한 사람, 참된 평안과 기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다면 땅에 묻지 않았을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밖에 인정하시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시를 당한 것 같고 창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불만을 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흔히 집안에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다,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자기가 최고가 돼야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거기서 조금 엇나가면 불만, 불평을 털어냅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불만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불행합니다. 교회에서도조차 나를 안 알아준다는 생각, 그걸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는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5달란트를 받을 사람인데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작은 자의 것인 줄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몰랐던 거죠.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즉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을 결단코 잊지 않고 천국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인기가 있고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와 겉모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천국은 위대한 일보다는 보잘것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돕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지상에서의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결산하러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그는 주인이 결산하러 다시 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달란트 받아가지고 어디다 뒀다고요? 땅에 묻어뒀어요. 여러분, 땅에 묻었다는 것은 자기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42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42년 전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대학에 복학했을 때인데 정말 슬프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혈육이 돌아가신 경우는 처음이었고, 또, 다른 사람 죽은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친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학교 가도 공부 안 되고, 그래서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고. 근데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가족들조차도, 자식들조차도 아버지 기일, 돌아가신 날, 이제 처음에는 잘 보이다가 나중에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시간 지났으니까 그냥 아버지만 생각하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불효입니까? 불효예요? 아, 불효구나.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거는 잊혀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앞에다가 무슨 자를 붙여요? 고자를 붙여요. 이미 옛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고인이 됐다. 그러면 과거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받자마자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준 주인도 잊어버리고 그 1달란트 그냥 잊어버리고 나는 자존심 상했으니까 기억 안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한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처 생각했다 할지라도 계산한다 해도 적당히 변명하고 얼버무리면 그냥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귀중한 재능과 달란트를 각자에게 맡겨주셨는데,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된 생각, 24절이에요.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오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주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겁니다. 소위 그는 신관, 하나님관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신관입니다. 우리의 신앙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다. 우리는 주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종이 돼야 하고 신부가 돼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나는 안 믿어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 거기에 대한 심판은 다 자기의 몫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보상,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21절이죠. 21절 시작. 그 주인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배에 이익을 남기고 가지고 왔어요. 본전만 가지고 왔습니까? 배에 이익을 남긴 것도 같이 가져왔습니까? 같이 가져왔어요. 10달란트, 10달란트, 4달란트를 같이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들은 주인이 준 돈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긴 것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5달란트 주인이 줬으니까 이거는 주인 것이고요, 이 5달란트를 본전 삼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긴 5달란트는 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배 이익을 남기고 가진 거 다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결산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렇게 내가 남겼습니다. 이건 주인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에 대한 종의 태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주인은 어떤 보상을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자, 여기 2가지 보상입니다. 칭찬입니다. 하나는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고요. 그런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는 그냥 비웃음 혹은 무시 이런 것으로 충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업화하자마자 1년 후에 내가 재벌될 꿈을 꾼다면, 물론 꿈은 꿀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갓 신학교를 나온 젊은 전도사가 위대한 목사가 된다고 금방 막 대형 교회를 짓는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기도와 말씀 묵상과 전도와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서 대형 교회를 할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을 또 목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볼 때 이제 교회에서 장립을 했어요. 갓 장로 장립을 받은 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원로 장로님 보고 너도 장로 나도 장로 우리 서로 장로 아니냐.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 또 행동 이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장로 행사를 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작은 일에 충성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상한다고 하니까 배에 이익을 남겼으니까 너 이거 10개 다 가져라. 네 거 가져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사실. 영적인 축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받은 두 번째 칭찬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또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대단한 거죠. 지옥 간다는 게 대단한 겁니까? 반대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여기 다 곁들여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이 감격인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하게 잘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천국이 주어지는 가슴 터질 듯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징벌입니다. 26절, 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거기까지.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만약에 그 돈을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게나 갖다 주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 아니냐. 일하기 싫으면 은행에라도 갖다 줘야지. 그러면 주인에게 본전 이자라도 남겨드릴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겠다고 한 것은 주인에게까지 주인을 무시한 그런 처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열매를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투자한 것의
배의 이익을 남기는 그런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한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왜? 배의 이익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치면 한 사람 전도하면 몇 배예요? 2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최소한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 손들어 봐요. 아이고, 없군요. 다행이네. 예. 여러분, 이건 그냥 정말 우리가 웃어 넘겨야 할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전도된 사람이 있는가? 목사님, 나도 지금 겨우 지금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달랑달랑 천국 끄트머리에 지금 달랑달랑 하고 있는데, 예?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건 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뒀어요. 자, 28절. 28절 아까 읽었죠? 시작.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이게 심판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징벌이에요.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정의야. 그렇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골고루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29절이에요.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주는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히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걸로만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도와 영적인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 몰두하는 사람들, 시간을 많이 들이는 사람들, 그 말씀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막 기도하라고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자꾸만 안 하고 힘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로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21가지의 죄를 짓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진 자예요. 교회 한 주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일에 안 나오고 싶어. 그래서 또 안 나와.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지게 되면 이제 예배에 가는 게 어설프죠.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돼요. 아예 예배 안 나가고, 예배에 멀어지면 말씀 멀어지고, 말씀 멀어지면 하나님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배 참석하는 것조차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핑계가 생기고 이것이 게으른 자에게 주는 징벌이라고 말해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들을 하셔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면 다 진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다 가짜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를 모여서 이렇게 함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소홀하게 돼요. 그것마저도 예배를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앙의 그런 질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있을 때는요, 바닷속에 뭐 있는지 잘 안 드러나죠. 그러나 바닷물이 싹 빠지고 나면 그 속에 뭐 있는 거 다 드러나요.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고 말해요. 30절을 보십시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에는 여러분 딱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똑같이 5달란트를 5달란트를만. 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근데 성경에 여기 보면요, 그 사람들이 받은 칭찬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은 아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더 많이 일해가지고 10달란트 그 양적으로 많아졌으니까 더 크게 칭찬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상이 아니라 형벌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지옥이야. 자,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직업이면 직업, 달란트면 달란트, 재능이면 재능,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건강이면 건강, 이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용해서 그 특히 영적인 열매. 무슨 열매? 큰 소리요. 무슨 열매? 아니, 다른 말로. 영적인 열매. 무슨 열매? 그렇죠. 전도의 열매죠. 그거 얘기하기 싫어서 그러죠. 싫어서가 아니라 못해서. 그러나 맺어야 됩니다. 배의 이익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 이 사람 전도해서 내가 영적인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먼저 아시겠지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는커녕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금년 연말까지 한 사람 전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